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5절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고 편지로나 이렇게 듣고 보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던 이제 그 서신서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로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제 그 신자들, 그들을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어떤 말의 지혜나 내 말과 어떤 그 연설을 잘했다든가 어떤 말을 잘했다든가 어떤 이런 것이 아닌 또 지혜의 아름다운 말, 이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만났는지를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2장 오늘의 읽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면서 조금 더 보충하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고린도 그 유대 그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막 너희들 이상한 말씀 전한다 하면서 바울을 막 핍박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총독 갈리오한테 막 고소하고 했을 때에 그 갈리오가 야 이거는 뭐 너희들 어떤 종교적인 것 전통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면서 난 이런 거에 재판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이제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들겨 팬 사람이 누구냐면 이 소수대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멤버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았고 회당장이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긴 이제 그 소수대네를 같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면서 정말 이 편지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바울은 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제 편지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은 여러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참 어렵겠지요. 모여가지고 이 분파가 생기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후처, 계모라 그래야 됩니까? 나한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 어머니를 아내를 이렇게 같이 살아, 어머니랑.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랑 같이 사는 형제도 있는 거예요. 좀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뭔 문제인지 막 다툼이 일어났던가 재산상의 문제든가 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저히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상을 섬기는 부분,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막 그 있잖아요. 은사에 관한 나는 방언을 한다. 그리고 막 뭐 이상한 말로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여기저기서 하고, 아이고 부활이 뭐 있다 그래. 부활은 없어. 지나갔어. 뭐 이제 이러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에이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도권, 어떤 그러한 어떤 권위, 이런 부분들도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게 고린도의 어떤 지금 교회란 말입니다. 고린도의 교회. 그리고 막 뭐 결혼에 관한 그런 문제들, 뭐 이혼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죠? 그러면서 백로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러는 것처럼 있잖아. 와, 나 이런 데는 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게. 근데 바울은 그러한 어떤 모습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있잖아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여기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2절에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이제 아가야 주의 이제 수도였어요, 로마. 그래가지고 이제 대략 인구가 20에서 한 30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10만은 넘고
뭐 10만에서 한 뭐 70만 사이 것이다. 대개 뭐 20만에서 30만, 20만에서 어떤 30만 정도 될 것이다. 그 당시에 로마는 가장 많은 인구가 로마는 한 100만 정도 된다고 추정. 로마.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어떤 그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는 한 60만, 50에서 한 60만 정도. 그다음에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그다음에 에베소, 안디옥,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 이런 데는 뭐 이제 대략 20에서 30만 명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되는 어떤 큰 도시였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아가야의 어떤 수도니까 행정적으로도 이제 중심지였고, 그게 이제 그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한 풍요한 도시였거든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바닷가, 그래가지고 요 에게해와 요 다른 쪽 요쪽하고 이렇게 통하는 어떤 그러한 관목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관문에 있었고, 아주 그래서 중요한 이러한 지역이었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풍요롭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뭐 아폴론, 뭐 헤라클레스, 옥타비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신전이 12개나 있었대요. 신전이. 그러니까 우상도 굉장히 많이 섬긴 거죠. 근데 아주 유명한 신전이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 그래서 그 고린도의 가장 언덕에 아프로디테라 신전, 그러니까 로마적으로 이제 비너스, 미의 여신, 들어보셨죠? 네,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있었대요. 굉장히 컸겠죠. 1000명 이상. 1000명에서 한 2000명 여사제들이. 근데 있잖아요, 여사제들이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뭐 이렇게 이제 그 비너스 신을 섬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성매매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제사 드리는 이 남성들과 이제 공식적인 그러한 어떤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돼 있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 여자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여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니까 이 도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그냥 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유 저 고린도 사람 같아, 저 고린도인이야, 이런 의미가 뭐냐면 음란한 사람이다,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고린도라 그러면 풍요롭고 음란하며 지혜를 추구하고 교만한, 방종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을 섬겨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죄악이 관영해요, 육신의 어떤 욕망을 마음껏 추구해 나가고 즐길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또 지혜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때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어때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제가 잘 설득했으면 이제 고린도다고 인정을 할까요? 예? 너 이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죄야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간음이야 그러면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럴 거거든요. 그게 뭐 어때서? 예?
그게 왜? 우리의 일상인데 죄가 아닌. 그러니까 죄 깨닫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참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우상을 신전이 그렇게 큰 신전이 12개나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맞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다. 아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회교도 국가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하다. 인도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하다. 하나 더 추가해요. 고린도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하다. 할 수도 있는 정말 이 복음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곳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한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교회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 이게 헬라어로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크라는 말이 뭐냐면은 뭐뭐로부터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시아, 그건 칼레오라고 하는 그 어떤 부르다 어떤 이러한 것을 같이 이렇게 접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불러낸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난 자들의 어떤 모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 그러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민중의 어떤 회, 모임 그것도 그냥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클레시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불러낸 무리 이게 에클레시아라고요. 그 헬라어로. 우리가 그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풍요롭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 불러낸 무리, 하나님의 교회, 그걸 연결하면 고린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내어져서 모여진 어떤 그러한 모임,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의미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사회 도시와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차별성이 있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다. 성도다. 성도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별되어졌다. 분리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다. 이 말 하기오스. 이 구별 어떤 분리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불러져서 거룩히 구별된 모임들, 어떤 회중, 이게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떤 이러한 의미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에는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가고 헬라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무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회중 안에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하에 하나님의 뜻하에 이렇게 불러서 모아놓은 곳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뭐다? 교회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린도에서 불러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목적.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히 구분해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목적. 그 목적을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지금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경고케 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서 뭐 하게 한다고요? 교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려고, 이 고린도의 그 많은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불러내서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누구랑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또한 보내주시고 각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고 교제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와 사귐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어디다 투자하면은 돈을 많이 벌는다. 예?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직장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또 뭐 있습니까? 결혼은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중요하지요. 예?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의 어떤 사귐 속에 나타나는 교제라는 거죠. 내가 누구랑 사귀었다고요? 그리스도와 사귀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의 어떤 사귐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나누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분리해 놓은 곳이 이 교회라는 거지요. 교회. 아멘 됩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첫 번째 그러한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또 부른 이유가 17절을 또 한번 가봐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그러죠. 그렇죠? 보내심은 뭐라고요? 오직 뭐 하게 하려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보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면 보내심은 뭐를 하게 하려고 보냈다고요? 예, 복음을 전케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왜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예?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예? 어떤 나의 성취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왜 보냈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어떤 한 부분들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고린도에서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린도에서 불렀습니까? 왜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고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회중을 이루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사귐과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봤을 때는 형편이 없어요. 그죠? 형편이 없잖아요. 예? 세상에도 이런 고린도에는 있을 수 있겠네. 흉악한 놈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음란하고 추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그죠? 고린도가 그렇게 음란하고 추하고 악하고 방탕하고 방종한다고 고린도 교회마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여 불러내온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사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다음에 그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뭐 눈에 뭐 이렇게 딱 성실해 아이코나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르니까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잘 살으라고 보냈죠. 왜 10이요? 그래야지. 성실히 살아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어떤 여기 있으면 말이 막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뭐 악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자,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개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 고린도에 갔는데 쉽지 않잖아요. 않을 것 같죠? 쉽지 않을 것 같죠? 맞죠? 우리가 봐도 사도 바울은 2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마음을 팍 정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야. 거기에 그냥 집중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겠죠. 복음을 전케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사형 선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거 자랑할 거예요? 숨길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았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해놓고 십자가 갈보리에서 하여간 여기서 한 20년 전에 그 나사렛의 어떤 청년이 어떤 뭐 강도 뭐 이런저런 표적도 일으키고 뭐 가르쳤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요. 강도들 옆에 있었고 3명이. 자, 그게 중요한 사건이기보다 그냥 묻혀져 지나갈 수 있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고린도에서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예? 한참 떨어진 저 예루살렘 그 유다 땅 거기에, 고린도는 지금 아가야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뭔 상관. 근데 이제 어떤 유대인이 오더니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뭘 어쩌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동안은 그 전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죄와 뭔 상관이 있다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러는 거죠. 마음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전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 자, 유대인이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들었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뭐 나무에 달려 돌아갔다고?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구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하다고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시체가 나무에 달렸다 그러면 저주받은 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막 그 왕들 죽이고 왕들 시체를 이렇게 딱 매달리기도 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말 그냥 온전히 저주를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 근데 어떤 이제 그 바울이 온 거죠. 바울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저주 받았구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는 거죠. 네? 자, 헬라인이다 이거예요. 유대인 아니고 헬라인. 헬라인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헬라인 반역했구만. 뭐 이제 이런다든가. 뭔 큰 죄를 졌구만. 이렇게 듣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 1장 23절을 봐봐요.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해서 죄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거한 아주 미련한 인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거는 꺼리끼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꺼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다 받아서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나 그렇게 마음에 뭐 했다고요? 정한 거예요. 마음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이거 전하면 야, 이거 미련하다 그럴 거야. 사람들은 이거 전하면 꺼리 낄 거야. 안 받아들이고 막 그럴 거야.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돼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성령으로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나타나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바울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어렵다. 그 말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한국은 이제 교회가 94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든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됐다. 가나안 성도 알죠? 가나안 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어디? 교회.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뭐 저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아무 말씀 듣고 야 오늘 뭐 어디야? 여러분 혹시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그게 막 딱 생각나는 게 속초뿐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야 속초에 가서 회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이러다 늦으면은 빨리 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그러면 예배는 가면서 유튜브 들어 말씀 들어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유튜브 다 켜놓고 누구 말씀이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지 오늘은 어느 목사님 말씀 듣고 내일은 누구 듣고 뭐 아주 뭐 골라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예? 그리고 또 막 듣다 보니까 눈은 높아져가지고 이제 다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죠? 아, 이 목사님 다 좋은데 여기 좀 부족하구만 하고 있잖아요. 막 뭐 그러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안 나가 이제 가나안 그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세대라고 하는 이때에 한 사람의 심령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필요하다.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필요하다. 분명히 나는 고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다. 나의 소속은 고린도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면서 고린도에서 사는 사람.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안 보이거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예? 그다음에 이런 지역 교회 이런 회중은 이제 보이는 교회. 응? 그렇지만 나는 어디에 소속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면서 고린도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전도자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속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주 모이라 그런 거예요. 자주. 예? 자주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정말 그 주님과의 어떤 그런 사귐. 예? 그 요한 1서에서도 나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사귐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로, 신자로, 그죠? 하나님의 어떤 대사로, 대사,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게 표현이 안 나오네. 그 섬기는 거죠. 가족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그게 신자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조금만 더 봅시다. 3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서 가졌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거대한 죄악의 세력 앞에 너무 약한 거지. 네? 정말 두려워하고 쉼이 떨어져라. 그리고 어떤 내 말과 내 점도함이 혹시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이성적 사고의 어떤 판단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우리의 합리적 사고에 잘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무식한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뛰어내 다 알아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롭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그것만을 나는 알겠다는 거지. 그것만을 반응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스나이퍼. 이게 저격. 근데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영화냐면 이게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반군과의 어떤 전쟁. 2014년에 러시아 반군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돈바스 지역을 이렇게 침략을 했을 그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실제.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니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평화주의자고 수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니까
우리나라 자연인처럼 있잖아요. 도시가 아닌 막 떨어진 데다가 집도 이상하게 집도 져놓고 있잖아. 완전 뭐 이렇게 져놓고 거기서 부인하고 이렇게 둘이 살고 있어요. 부인하고 둘이. 근데 부인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 그 돈바스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 반군이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연인이니까 TV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몰라고 그냥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다 보니까 뭐 이상한 군인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서로 이게 영화에 보면 이렇게 서로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뉴스를 보니까 그때 처음 알은 거야. 아, 러시아 반군들과 러시아 그 특공대 뭐 이런 사람들이 넘어왔고 지금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도 러시아 그 군이 왔다는 걸 거기서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전거를 다시 불이 나게 타고 막 가는데 그 집에 이 러시아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그 부인을 잡고 너 대체 뭐냐 정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니까 이제 간첩이냐 너 뭐냐 하면서 있잖아요. 뭐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그러고 부인을 괴롭히는 중에 이제 남편이 자전거 타고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이제 그 두 명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우리는 뭐 이쪽저쪽 아니고 평화주의자다 하고 그러는데 뭐 하면서 이제 때리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도 뭐 때리고 여기도 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리 쓱 훑어보니까 이거는 그런 기지가 아니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딱 가서 뭐 불을 붙이고 수학 선생이니까 뭐 책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식 집어 던지니까 이 불이 그냥 확 타면서 이 집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나오면서 이제 이거 어떡할까 하니까 그냥 놔두라. 그냥 놔두라. 이 말은 지금 살려줘도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 가고 이렇게 가는데 부인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옆에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서면서 바로 총으로 이제 부인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임신한 상태예요. 괴롭히지 말라. 나의 아내가 임신했다고. 너희들 정체가 뭐냐 그러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남편은 맞아가지고 이제 거의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냥 부인 죽는 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겨가가지고 이제 부인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참 처절하죠. 그런.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속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제 이들은 가고 보는데 이제 여자는 피 흘려 죽고 있고 남편은 거기에 엎드려 있으니까 대체 니네 뭐냐? 너 신분증 내놔라. 그러니까 신분증 저 가방에 있다.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구나. 이들 뭐 우리 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무덤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묻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 떡 차려가지고 이제 집 다 탄 데서 그렇잖아요. 아내 죽고 집 다 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 있죠. 나무로 이렇게 깎은 어떤 천사 형상인가 예수님 형상인가 그런 요렇게 깎은 그게 나와요. 나무. 그걸 하면서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게 당신을 지켜줄 거야 하면서 줬던 어떤 그 조각이거든요. 그게 나무 조각. 그게 이제 있는데 그걸 이렇게 탁 들어요. 탁 이렇게 털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탁 봐요. 탁 보면서 뭐라 하면은 그래가지고 거의 뭐 힘없이 기절해 있으니까 이들이 그를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상관한테 혼나거든. 우리 부대 노출되게 신원도 정확히 아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나도 여기에 이제 자원하겠다.
민병대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평화주의자니까 총 만져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내 꼴찌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거 아주 되겠냐고 막 그러다가 이제 특공대 이렇게 모집한다 하면서 스나이퍼 할 사람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손들거든요. 자,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비웃어. 근데 혼자 이걸 막 총 그런 거 조립 분해하는 거 혼자 막 연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15초 안인가 이거 분해 조립하겠다고. 그전에는 남들 다 하고 났는데도 혼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라 하면서 하는데 진짜 눈 탁 이거 하더만은 팍팍팍팍 해가지고 딱 만들어놔.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이제 그걸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 받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이 저격수니까 그런 거, 그 거리와 속도와 뭐 이런 거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계산을 다 하는데 수학 선생이니까 강사가 뭐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이미 답이 탁탁 나와. 탁탁.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실제로 유명한 이제 저격수가 돼서 그렇게 아내의 원수를 또 이렇게 뭐 하여 그런 식의 영화예요. 영화. 근데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매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각상 있죠. 그걸 자기 앞에 이렇게 딱 놔요. 조각상을. 그리고 이제 딱 매복하고 있거든요. 조각상 앞에 딱 놔놓고. 그래가지고 뭐 영화니까 극적인 효과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조각상과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끝날 때 결국 이제 뭐 그렇게 막 하고 전쟁 승하고 어느 정도 하고 뭐 이제 자기 불판 집에 자기 아내 무덤인데 거기 가다가 이렇게 딱 뭐 나무를 꽂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녀를 내 곁에 있게 해줘. 이제 이런 어떤 뭐 영화 대사. 네? 근데 그의 바람. 제가 말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람은 아내의 원수 갚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딱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려고 그 훈련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려움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선 죽을 수밖에 있는 그 위치에도 자기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아내 죽인 그 원수 갚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그게 그 작정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저주가 왜 왔는지 알아요. 죄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불행이 왜 왔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서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각기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지. 저 사람이 불행한 것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저 인생이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게 뭐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고린도 지역의 그 흐름을 따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 삶이 저주스러운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생명 걸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그것이 한번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할 거 하면서 이게 아니다는 거죠. 마음을 정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시행착오도 겪었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몰랐을 때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무익한 대적자의 정말 악한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서도 인생의 착오를 경험했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것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했다.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데우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어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은 고린도에 살지만 고린도와 같지 않았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 이런 부분들에 분명한 마음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정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세상에서 불러내었고 세상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진 그러한 신자들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그렇게 모두가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안의 한 지체로서 우리들이 다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큰 우리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다 아니할지라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은 품고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